질문하는 인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서문, 존재에 대한 질문과 희망의 이유.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쉥. 왜 계속 시도해야 하는가? 와 같은 질문은 우리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묻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문과 희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과학자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질문해 왔습니다. 동시에 기근, 전쟁, 질병, 재해와 같은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는 바로 이 질문하는 인간과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이라는 두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이 탐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1장 질문하는 능력, 인간의 고유한 특성. 인간이 다른 생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일부 고등 영장류나 다른 동물들도 기본적인 호기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인간만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심오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3살 배기 아이가 부모를 괴롭히는 끝없는 왜 질문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성장하면서 점차 복잡해지고 깊어져 철학, 과학, 예술, 종교라는 인류 문명의 기둥들을 세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질문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질문은 무지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겸손이야말로 모든 위대한 발견과 발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견들을 살펴보면 그 시작에는 항상 누군가의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라고 질문했고 이는 결국 중력의 법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광선 옆에서 달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상대성 이론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니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이런 끝없는 질문이 때로는 불필요한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며 복잡한 철학적 질문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이 더 단순하고 행복할지도 모르죠. 무지가 복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것,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멈추지 않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질문하는 능력은 또한 인간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보다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언은 바로 이런 자기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질문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평등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은 사회운동과 개혁의 씨앗이 됩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과 같은 가치들은 모두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질문하는 능력은 인간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그 환경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종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2장 무지의 자각과 지식의 추구. 질문의 출발점은 무지의 자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지식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확장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자연 현상의 원인을 신화적 설명이 아닌 합리적 원리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피타고라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서양 철학과 과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교리가 지배적이었지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인간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흉과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 근대 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학혁명 또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만약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는 천문학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릴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움직임은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 라고 물었고 이를 통해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 추구에 대한 아이러니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의 경계가 확장될수록 무지의 경계도 함께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이나 우주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더 많은 답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의 추구는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 굴리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지식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끝없는 여정이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또한 무지의 자각은 지적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시민들보다 현명했던 이유는 그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적 겸손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한된 지식만으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확신에 찬 의견을 내놓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지식이 적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보여줍니다. 무지의 자각은 또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지식의 추구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3장 희망, 단순한 낙관을 넘어서. 희망은 인간 존재의 또 다른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직시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체코의 작가이자 정치인인 바칠라프 하벨은 희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는 희망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희망은 결과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의 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독성 긍정주의라고 불리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압박은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이와 다릅니다. 그것은 고통과 실패,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본다면 희망은 단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희망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인간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희망은 특히 개인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경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심지어 그로부터 성장하는 인간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의 핵심에는 항상 희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희망은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연설은 희망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꿈꾼 세상은 당시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희망적 비전이 많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들었고 결국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희망은 또한 과학적 발견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학자들,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엔지니어들, 이들 모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반하여 일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희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참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빛을 찾고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측면이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제4장 질문을 통한 자아 발견.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와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텔포이 신전의 입구에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명령은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탐구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며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측면과 층위를 가진 복잡한 구성체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정신을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라는 세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식적 자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자아이지만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넓은 무의식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아에 대한 질문은 종종 정체성의 위기를 통해 촉발됩니다.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는 이별, 상실, 실패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니컬한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자아 탐색은 일종의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 따르면 자아 실현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야 추구할 수 있는 고급 욕구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아에 대한 고민은 특권층의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종종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합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목격한 것처럼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때로 생존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아 발견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낸 이미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연기해온 페르소나 아래에는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자아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아에 대한 질문은 또한 우리와 타인, 우리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에 져서 나와 너에서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연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아 발견은 더욱 복잡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다양한 온라인 페르소나를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디지털 자아 사이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우리는 더 많은 정체성 옵션과 롤모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자유와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한계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결코 완전히 자신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아 이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자아에 대한 질문은 삶의 의미에 대한 더 큰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탐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아 발견은 윤리적, 영적 차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여정입니다. 제5장 실패와 질문의 깊이. 실패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준비가 철저하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단순한 좌절의 원인만은 아닙니다. 실패는 또한 더 깊은 질문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실패를 바라보는 혁명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일상의 성공 속에서는 쉽게 묻히지만 실패의 순간에는 강렬하게 떠오릅니다.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초고가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 자신의 인생과 작가로서의 꿈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실패는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없애주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남긴 채 벽돌의 기초 위에 내 삶을 재건할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가 즉시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순간에는 좌절, 분노, 수치심과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소 시니컬한 관점을 제시하자면 우리 사회는 종종 실패로부터 배우기라는 미사여구 뒤에 실패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고 TED 강연자들이 실패를 환영하라고 조언하는 동안 실제 현실에서 실패는 여전히 낙인과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F를 받거나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거나 사업이 파산하는 경험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입에서나 쉽게 나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가지는 교육적, 실존적 가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가정과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맹점과 약점을 드러내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 없이는 진정한 혁신과 발전도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명, 발견, 예술 작품 뒤에는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칩니다. 성공은 종종 자만심과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패는 우리의 한계와 취약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패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실패가 수치로 여겨지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리콘밸리의 빨리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라 라는 모토는 실패를 혁신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반면 많은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실패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불명예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실패에 대한 건강한 접근은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과도하게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복잡성과 다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깊은 질문과 성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실패의 궁극적인 의미를 결정합니다. 제6장 영혼의 닻으로서의 희망.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닷과도 같은 존재,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희망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닫히배가 폭풍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듯이 희망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노예제도 아래에서 흑인 영가는 자유와 구원에 대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정치적 억압과 독재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희망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심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C.A.R. 스나이더는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찾고 그 경로를 따를 동기를 갖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덜 취약하고 어려움에서 더 빨리 회복하며 더 나은 학업 및 직업적 성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소 냉소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단지 현실 도피의 한 형태가 아닌가? 사실 희망은 때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희망을 가장 악한 악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희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통을 참게 만들어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세에 대한 희망이 현실의 부정의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판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희망,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희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이와 다릅니다. 진정한 희망은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나파르트헤이트 운동가이자 성공회 대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는 희망은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 참여의 원동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에너지였습니다. 희망은 또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대를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미래만을 위해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깊은 윤리적, 영적 차원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초월하여 더 큰 선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희망이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통증을 더 잘 관리하며 면역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과 몸의 연결, 즉 심신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종교적 전통에서 희망은 핵심적인 덕목으로 간주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주요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자비에 대한 라자, 즉 희망이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깨달음에 대한 희망이 수행의 동기가 됩니다. 희망은 예술과 문학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희망은 깃털 달린 것, 영혼의 둥지를 튼다고 노래했습니다. 빅터 위고의 리 미제라블에서부터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 작품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믿는 심오한 신뢰입니다. 영혼의 닻으로서 희망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의미를 찾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제7장 공동체 속의 질문과 희망. 질문과 희망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공동체 형성과 변화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희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회 운동들은 모두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정말로 평등한가? Swing Economics Definition is how can it be realized? Swing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은 양립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개인의 성찰을 넘어 집단적 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연설은 공동체적 희망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의 꿈은 단지 개인적인 염원이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인종 차별과 불의를 직시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희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질문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포함하는 대화의 장을 만듭니다.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열린 대화와 질문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 속에서의 질문과 희망은 종종 권력과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고 제한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지식과 담론이 항상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중요한 질문으로 간주되고 어떤 희망이 현실적인 희망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종종 사회적 권력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 성장이라는 지배적 내러티브 속에서 환경 보호나 사회적 평등에 관한 질문들은 종종 비현실적이거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의 희망과 열망은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질문과 희망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적 희망은 또한 세대 간 계약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을 통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해 가지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공동체적 질문과 희망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에코챔버, 가짜뉴스, 극단주의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진정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적 희망은 때로 현실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비전은 현실적 제약을 무시하고 실망과 환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현실주의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는 창의적 가능성과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적 희망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찾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 속의 질문과 희망은 사회 발전과 변화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협력하며 공동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다양한 질문과 희망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존중받는 곳, 그리고 그것들이 집단적 행동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제8장 현실 해석과 변화의 도구. 질문과 희망은 단순한 사고와 감정의 상태를 넘어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희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 속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결정됩니다. 현실 해석의 측면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일종의 렌즈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은 기계적, 인과적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유용한가? 라는 질문은 실용주의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종류에 따라 현실의 다른 측면이 드러납니다. 20세기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한계가 곧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가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사를 살펴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종종 새로운 질문의 등장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 양자역학은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질문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희망 역시 현실 해석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희망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능성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의 저서 희망의 원리에서 희망을 아직 되지 않은 것을 향한 의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현실 속에 내재된 잠재성,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소 시니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현실적이라는 이름해 우리의 질문과 희망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즉시 이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스레니아, 이것이 현존하는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좁은 해석으로 축소됩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기술 결정론, 관료제와 같은 지배적 패러다임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과 희망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마크 피셔는 이를 자본주의적 현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믿음, 현존하는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넘어선 변화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본적인 질문과 대안적 희망은 비현실적이거나 유토피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비현실적 질문과 희망이 종종 가장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인종 평등에 대한 꿈, 넬슨 만델라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에 대한 비전,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모든 소녀를 위한 교육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들은 한때 비현실적으로 간주되었지만 결국 현실을 변화시켰습니다. 질문과 희망은 단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브라질의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는 그의 저서 피어갑자의 교육학에서 비판적 의식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넘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프레이리에게 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질문과 희망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스레니아 시스템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제한된 질문들이 더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질문들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비현실적 질문과 희망이 종종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과 희망을 통한 현실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집단적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통해 습관, 태도, 관계, 직업 등을 변화시킵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던지는 질문과 공유하는 희망을 통해 사회제도, 정책, 문화적 규범을 변화시킵니다. 기술의 발전은 현실 해석과 변화의 새로운 도구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 대화에 참여하고 대안적 내러티브를 공유하며 집단 행동을 조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이는 정보 과잉, 에코 챔버, 가짜 뉴스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질문 능력과 희망적 비전의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과 희망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어진 세계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이해하고 변형시킬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하는 인간과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이라는 두 측면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제9장 결론 인간 존재의 두 축. 지금까지 우리는 질문하는 인간과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질문과 희망은 단순한 사고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존재의 두 축,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희망을 통해 우리는 그 여정을 지탱할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계,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집니다. 이 질문하는 능력은 우리가 무지를 자각하고 지식을 추구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질문은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동시에 인간은 희망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찾고 가장 큰 역경 앞에서도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깊은 신뢰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영혼을 닷처럼 지탱하고 공동체 속에서 연대의 끈이 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서로 만날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질문 없는 희망은 맹목적이고 허황되며 희망 없는 질문은 냉소적이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질문과 희망이 함께할 때 우리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과 희망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고 말씀하며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며 질문하고 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종 직접적인 대답 대신 질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질문들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희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희망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깊은 신뢰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질문의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노래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문과 희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며 그 안에서 완전한 응답과 충족을 찾게 됩니다. 이제 질문하는 인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이라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 존재로서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존재로서 실패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다고 해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질문하는 용기와 희망하는 믿음이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성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그 속에서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통찰을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희망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